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성경 57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모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대왕이 이세벨이 듣고 그 눈을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지가 예후를 내다 보낸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숤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죽음 앞에서 알아두어야 할 원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도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가중되면 더 쉽게 지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루어 가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친 장본인 이세벨이었지요. 오늘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고 뭐라고 합니까?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라고 하였지요. 그는 왕의 딸이다. 자, 예후의 이 말이 부조화를 이룹니다. 저주받은 여자. 그런데 장사하라고 하죠. 저주를 받은 여자였지만 장사를 한 이유는 바로 이세벨이 이 이방의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우의 이 명령은 바르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들을 때마다 이렇게 부조화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예후처럼. 자, 이세벨 아주 사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의 전형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와서 이 아합 왕의 귀에 이 쏙살거리며
아합 왕을 조종했던 여자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뿌리 깊은 바알 숭배를 심어 놓은 여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때부터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언제 멸망할 것 같으냐, 오래 참아 기다릴 때 지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악의 연대는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 악은 끝날 기미가 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부지불식간에 다 이루십니다. 자, 오늘 이세벨의 죽음 얼마나 잔혹했냐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엘리사가 예언한 것보다 더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죠. 왕의 딸인데 시신이 훼손된 정도가 이게 과연 이세벨이 맞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모습으로 참담하였고, 거기에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사실 장사할 만한 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이처럼 최후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이세벨은 과연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30절의 말씀에 이 예후가 왔다라는,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세벨이 한 행동은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죽음이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 바로 코앞에 이래서 왜 한가롭게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였는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축축해 볼 수도 있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품위를 유지하고 죽겠다라고 하여 겉모습을 치장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예후를 유혹하기 위하여 화장하고 이 몸을 꾸몄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세벨이 예후를 보고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을 하려고 했다면 오늘 이렇게 조롱에 가까운 말로 이세벨이 예후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세벨이 예후를 보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자, 시므리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자, 시므리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조 이후에 엘라 왕을 죽이고 그리고 바사 왕조를 끝낸 이 장관이었던 시므리. 그러나 시므리의 영화는 채 7일이 못 갔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만약에 예후를 유혹하려고 했다면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는 조롱에 가까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치장에 분주한 이 여인, 사실은 이 이세벨이 이 죽음을 앞두고 한 건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 여제사장으로서 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대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들을 살펴보면 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 분한 일 당하거나, 그리고 이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을 하면 이 자기가 저주할 대상의 집 앞에 앉아 재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저주를 내쏟지요.
오늘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했다는 건 이세벨이 죽어가면서도 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몰두한 이 전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이 강도는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어지럽게 했던 흉포한 자들이었지요. 로마는 이처럼 자국에 향하여 흉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로마에 있어서 굉장한 이 반역을 꾸몄던 사람들일 것을 유추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 어느 편 강도가 예수님과 오후에 낙원에 있게 될 거라고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건 좌우에 달린 사람 중 하나는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욕하며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의 전승이나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면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의의 길,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라는 표현으로 했던 것으로 보아 우리는 통상적으로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편 강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약한 형이고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형이었지요. 근데 죽어가면서 그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접점도 없었지요. 많은 사람들의 하는 소리를 죽어가며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무능하게 죽을 수 없다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하지요. 근데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이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같이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귀 기울이고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 기회로도 달라고 메어 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인간의 악함은 그리고 이 악의 강함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욕하다 죽게 되었지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바로 구약의 이 이세벨과 신약의 그 왼편 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세벨과 견줄 때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하나님 앞에 강팍함의 전형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세벨과는 이 비교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이세벨 하나 잡아 죽이고자 이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을 통해 남과 북에 뿌리 내린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의 죄를 척결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이지요. 이때에 이 자기가 믿는 신이 이세벨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이 우상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자의 안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상숭배자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맛보아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여지껏 믿었던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공허함, 그리고 어두움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 이 인생이 기회를 주실 때 선용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건 때 늦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이 그리하여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예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깔아 이 업신여기면서 말을 할 때 예후가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며 이세벨을 창문으로 던지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이때 이세벨 옆에 있었던 환관 몇 명이 이 예후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세벨의 몸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환관들은 이미 기세가 기울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죽어가면서 고집 부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환관들은 예후의 명령을 듣고 이 예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안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여인은 창문 밖으로 떨어지자마자 예후가 그 여인의 시신을 발로 밟았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 승리를 거머쥔 왕이 이 진 나라의 왕을 이 발로 짓밟는 게 이 통상 관례였지요. 이건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죽은 시신이라 하여도 이 예후는 그녀를 짓밟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척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에 이 나봇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이 별궁 안에 있을 때 이 아합이 이세벨의 사주와 거짓 이 증인들과 협작하여 이 나봇을 죽였지요. 나봇의 피가 하나님 앞에 이 하소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한 쾌에 다 척결하시지요. 그래서 이세벨의 소생이었던 요람과 이세벨은 바로 이곳 자기가 지은 죄, 그 죄악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의 참혹함 속에 죽게 될 때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지요. 27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이 예후가 요람을 죽이는 걸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고 날 때에 이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36절에 먹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 거름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세벨의 시체를 야생개들이 와서, 들개들이 와서 먹어치우고 난 이후 이 개들이 그 밭에 똥을 싸놓은 행위를 거름이라고 우화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아무리 예후가 왕의 딸이라 장사해 주라 하였지만 너무나 처참하였던 이 죽음, 고대 근동에선 이런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자, 요람과 예후, 북이스라엘의 이 왕위 찬탈전의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계속 등장시키십니다. 왜냐? 사실 요람과 이세벨보다 그리고 예후보다 더 눈에 띄는 존재는 바로 아하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 오늘 이 죽음의 반열에 대열에 같이 낀 사람 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가장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던 왕입니다. 왜냐? 오늘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28절에서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유다의 이 20명의 왕들 중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시아 그리고 아몬, 요시아가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왕위로서의 생활 그리고 이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왕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하시아는 오늘 동맹을 맺은 북쪽의 요람이 이 전쟁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서 요람의 병문안을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병문안을 와서 본 거라곤 이 요람이 살아난 장면이 아니라 예후가 요람을 모반하여 반역하여 죽인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지요. 악에 연대를 하면 악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하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함께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아하시아는 머무르고 있고 함께 동조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쏟아붓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오늘 아하시아는 요람이 제거된 이후에 너무나 놀라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그럼 왜 아하시아는 이 괜한 불똥이 튀어 이러한 일을 맞았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이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아하시아 개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나살로라 도망을 갔지만 사실 이 무기토까지 도망을 가기는 합니다. 자, 무기토까지 도망가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요. 왜 무기토를 향하였습니까? 여기 무기토에 요람을 지지하는 요람의 추종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열을 정비한 이후 이 예후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안 예후의 입장에서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하시아를 살려둘 필요가 없었지요. 이 보복의 이 불신은 꺼트려 놔야 자신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요. 이때 사람이 살면서 헛된 죽음, 억울한 죽음, 슬픈 죽음, 그리고 힘든 죽음. 그러나
이 죽음 앞에 명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이 정말 이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아무 힘 없이 그렇게 사라져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나봇의 후손에게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갚으심, 얼마나 준엄하고 엄중한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후는 이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의 입을 통하여서, 예후의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자, 아시아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 동조하거나 방관하거나 연대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셨지요. 악인이 가진 물건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분한 일, 힘든 일, 슬픈 일 다 있기 마련이지요. 그때마다 그러한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지요. 자, 이세벨을 던진 환관들은 이 자신의 이 생각 안에서 무분별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편, 하나님이 지금 악을 갚으실 때 선한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할 때에 주님 주시는 이 보호와 평강과 인도가 정녕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지요. 자, 이때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들의 죽음, 악에 동조한 아하시아나 그리고 악의 전형이었던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여전히 이세벨은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생각을 빼고 그리고 이 악과 연대하였지요. 왜 연대하였습니까? 나의 무능력함, 나의 이 모자람, 그리고 나의 이 생각 없는 그리고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의존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상대방한테 주고 복속하고 굴종하는 모습으로 아주 비겁하게 살아간 모습의 전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때 점을 치는 것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물건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힘으로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지요. 자, 하루하루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하시아와 같이 순식간에 악의 방관과 동조 그리고 유혹과 미혹 빠져서 헛된 시간에 헛되게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는 죽음은 한결같이 정말 허망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 앞에서 알아두어야 할 원칙이 두 가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지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 목마르지 않는 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머무를 때 우리의 장막을 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거주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보, 믿음을 따라 사는 길 걸어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건 이걸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함. 이것을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을 가리게 되는지의 분별함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땐 엄중한 심판의 권세, 그것도 철창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이 준엄함 앞에, 이 무시무시함 앞에, 이 엄중함 앞에 우리가 숨을 곳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절치 말아야 하지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길에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 외에 구원을 줄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선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